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죠. 그분의 계심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자칫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나는 남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되고 칭찬만 들어야 되고 남에게 뒤떨어지면 안 되고 항상 앞서야 되고 못나 보여서는 안 되고 잘나 보여야 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죠. 결국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높아질 때, 내가 인정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은혜는 나의 소유가 증가하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함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는 가치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안다는 것은 나는 정말 밥 먹고 살 자격도 없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절절히 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면은 나의 현재의 삶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살 자격도 없는 내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 무엇을 먹어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죠? 옷 입을 자격도 없는 내가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좋은 옷이 아니라도 감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는 내가 편안하게 사니까 그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무가치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안다면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게 되지요. 오직 무가치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 되고 죽어야 할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했다면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죽었다 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니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등등등 내 입으로 다 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바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만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죠. 지금 우리들의 실수는 관심을 엉뚱한 데 두고 사는 겁니다. 우리들의 열망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세상 일로 속상해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로 속상해하는 것은 결국 주님보다도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화 있을 자의 모습은 자기의 도모, 즉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쓰시느냐는 전혀 무시해버린 채 오직 자신을 위한 자기의 계획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잘 안되면 잘 안된다고 투덜투덜대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저주받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본 악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주님, 진흙인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속상할 때마다 나는 진흙이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으로서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순종하시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에 정말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주님께서 베푸셔서 재난으로 인하여 지금 모든 사회,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 온라인이긴 하지만 진정한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생히 느끼며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진흙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더욱 메어 달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